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고 난 뒤에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돌무덤에서 이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가득 차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이렇게 모든 제자들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돌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과 나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그분의 죽으심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덤에까지 가서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고 있는데 바로 무덤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보니까 무덤이 이미 문이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열려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게 누운 자리에 또 이제 발끝에하고 머리끝에 그게 또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아직까지도 믿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다보고 정말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두리뭉거리고 있습니다. 누가 시체를 훔쳐갔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우리 그 마리아를 볼 때, 막달라 마리아를 볼 때에 참으로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부활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나까지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어.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니까.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까 그거는 못 믿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하는 일들은 가끔 이제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같은 그런 우리를 위한 죽으심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건 믿는데 부활은 못 믿어.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천국 가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것을 갖다가 보통 이제 인간들의 어떤 그런 상식,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든 것에 의해서 그 일부분을 지금 과학이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지식을 많이 가지는 사람 더 몰라. 지식을 좀 덜 가지는 사람 더 잘 알 수 있어요. 왜 우리 그 사람들 좀 더 순수하고 많은 것이 복잡하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믿기가 좀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흰옷 입은 그 두 천사가 이제 머리 위와 발끝 사이에 앉아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어디 두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정말 부활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예? 당연하게. 그래서 어디를 갈까요? 예수님 만나지 않은 곳에 갈릴리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의심을 하게 되고 진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까? 이런 것도 해 주실 거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우리가 의심하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의심하는 그때에 기도를 해야 돼요. 의심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빨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우리가 다합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자, 여기 봅시다. 그때 그녀가 이르되 어디 두은지 모른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면 어디에 두었습니까? 알지 못하.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가지고 오늘날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터득하고 있으면 우리 눈이 영적으로 밝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알고자 원하고 기도하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빨리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바로 거기서 내 자신을 적용시켜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내려지는데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얘기죠.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맞이해서 그래 하지 말라. 이제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해 주신 말씀이구나. 그것을 빨리빨리 이해하고 터득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굉장한 그런 발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우는 것이 사실상 어떤 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을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실상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좀 마귀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부터 고침을 받았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 우느냐? 내 말을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 한 말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면은 네가 결코 울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슬프냐? 누구를 찾느냐? 그 마음 다 하지 않습니까요? 슬피 오는 건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있고 나를 섬기고 나를 함께 했던 것이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우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울 때가 아니다. 부활의 주님을 찾아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프느냐 그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뭘 안다고요? 동산지기로 알죠 했잖아요. 동산지기 여러분 알죠? 예, 무덤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동산지기입니다. 그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산지기. 그러면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께 어디가 두었는지 좀 우리 가르쳐 주십시오. 가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래야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다. 모셔가리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눈이 흐려질 때에, 영적 눈이 흐려질 때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눈이 흐려지냐?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되나요? 예배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줘야 돼요. 이래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결코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을 겁니다. 염려가, 걱정과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한 말을 들어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는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왔을 때에 무덤에 가지 말고 그 3일 후 그 다음 날에 부활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도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왜 우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잘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영적인 흐른 자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왜 우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제서야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을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라고 부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했을 때에 참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이런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래도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이제 여기 계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너무 기뻐서 이제 손을 대려 하니까 대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평생에 계실 때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께 보고를 하고 오신다고 했어요. 내가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다 하고 난 뒤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의 문체라는 것은 삽시 안에 갔다 삽시 안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올라간다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그는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 여기에 무슨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 제자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아마 그들이 갈릴리로 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서 확인을 하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아주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뒤에 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난 뒤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러 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속 이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언제든지 그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금 기억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겠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에게 지금 현재 그 문을 꼭 닫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언제 잡혀갈 줄 모르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의 가장 적당한 것,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무 때나 뭐 이렇게 푸푸푸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가장 적당한데, 꼭 필요한데,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이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자기 문은 잠겼는데 예수님이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우리가 문 열어준 적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왔느냐? 언제?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사실상 부활의 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고하고 온 예수님이십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타나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거기에 나타나셔서 저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위 말하면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 찔린 거, 손에 못 박힌 거
이것을 다 보여줍니다. 사실 요거 전에 보면은요,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누가 합니까? 도마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요, 의심하잖아요. 안 봤기 때문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뒤에 다시 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는지 바로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뭘 보느냐. 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에 자국을 보여주고 정확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것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그들에게 앞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제자들이 또 세상에 보내서 그들이 그것을 증거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나의 그분의 부활은 놀랍다 하는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분의 태어나심이 사실상 놀랍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놀랍고 그분의 죽음이 놀랍고 또한 그분의 부활이 더욱 놀랍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일이 놀랍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돌무덤에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거기에 로마 병경들을 밤낮으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밤낮 교대하면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 무덤도 자신의 무덤이 아닌 산헤드린 위원인 누굽니까? 바로 누구지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이것도 이미 벌써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시체는 가장 부한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혔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졌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는데 그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산헤드린 의회라면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국회의장이 안 됐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우리는 기적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냥 놔둬버리면은 예수님은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형틀에 가만히 있다가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버려졌을 때에 짐승들이 와서 전부 다 파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요구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로 허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있고 또 부자인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하나님은 준비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여기 보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얼마나 그런 가운데서도 정치를 하면서도 주님을 얼마나 신뢰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에 빌라도가 그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갔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도 같이 거기에서 향유를 부어드리고 같이 장사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다시 일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 권력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덤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권력도 이 세상에 가장 힘센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 인간들이 가야 할 사망과 지옥, 이것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갔다 그랬습니까? 심장까지, 이 땅 모든 심장까지 내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뭘 말합니까? 지옥에 가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가야 할 것을 다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거기서 그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봐라, 내가 거짓말 안 하지 않냐? 내가 부활했다 얘기하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놀랐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정말 놀랍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영웅 호걸들이 수많이 많습니다만은 예수님같이 태어나시고 삶을 살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놀라운 이 기적을 아무도 익힌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가 믿는 주님이 바로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과 가까이에서 정말 우리의 영적 눈이 날마다 정말 흐리지 아니하고 밝아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